안녕하세요. 10-29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36절부터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자신 있게 나는 혁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혁명 정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완전히 코가 빠졌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꾸 나는 위로 올라간다.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간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되게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그곳에 너희와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 도마가 물어봐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인간이었던 그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진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길도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은 게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감당해야 될 죽음의 대가를 대신해서 치르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빌립이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대단한 모습, 괴물 같은 모습, 엄청난 우리가 감히 인간의 상성을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우리가 같이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인격적인 교감은 어려울 겁니다. 결국 사람의 아들.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교감하면서 결국 알 수 있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그러면서 16절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세상은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냥 곧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뭐죠?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또 18절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온다. 이 말씀이 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죠. 아까 거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거처를 23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하실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고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또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성령.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나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강론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은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죠. 그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제거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라는 뜻 보시면은 히브리 안에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어, 헬라 안에는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거해 버린다 뜻과 동시에 이것을 올려 이렇게 세우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도나무를 그때 당시에 포도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보면 아는데요. 지금이야 포도를 이제 이렇게 구조물로 세워가지고 위에서 따죠. 따기가 쉬운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쇠 구조물 당연히 비쌀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도를 땅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포도가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가 땅에 닿아 있는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이제 우기 때는 얘가 열매가 썩습니다. 반대로 공기 때문에 마를 수가 있겠죠.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살짝 들어 올려줘요. 돌 같은 걸로 받쳐서. 지금 보고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거 보고 농부가 보고 아, 잘 못 맺네? 라고 해서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돌 같은 걸 받쳐서 약간 들어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포도나무는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우리예요.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냐? 포도나무죠. 그럼 열매를 누가 맺느냐? 가지가 맺죠.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 누구냐? 농부예요. 책임은 농부한테 있고요. 포도나무에게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포도나무 강물의 핵심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죠. 본뿌리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결국은 뭐냐? 다음부터 보시면요. 4절에 아내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거해 버린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우리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결국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무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이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핍박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야 나는 지금 육신으로는 뭐 12제자라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그가 와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요. 의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고요. 진짜 심판이 무엇인지,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으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신데,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들은 거, 13절에 보시면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조금 있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죠? 육신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고통하겠지만 결국 세상은 기뻐한다라는 거죠.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이 심했지만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고통도 결국 우리들을 바라볼 때 그걸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참으시더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다 이루어준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무슨 지리 램프 같은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25절에 보시면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수많은 순교자들이 따라 걸어갔고, 초대교회가 수많은 박해와 환란 가운데 있어도 순교라는 열매로 결국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순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함과 지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